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이타닉. 여러분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 타이타닉입니다. 우리 다미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98년에 이제 개봉되어서 전 세계적인 대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무리 영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뱃머리에 저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서 내가 날고 있어요, 내가 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대사는 정말 유명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도 참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출연한 배우들도 유명합니다. 저 뒤에 있는 남자 배우는 원래 유명했죠. 근데 앞에 있는 여자 배우는 원래는 별로 안 유명했는데 저 영화로 말미암아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일로 유명했던 건 뭐냐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의 이름이 아닐까, 그 여객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끔찍한 해난 사고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지요. 이 사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1912년, 꽤 오래됐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이 북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해 버립니다. 여러분, 침몰이 뭡니까? 꼬르륵 가라앉아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 자그마치 125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천여추랑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진짜 완전히 그냥 세배예요. 페인트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냥 페인트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완전히 세배지요. 그런 세배가 수많은, 이게 그 당시로서는요, 영화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이 배를 타고서 유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에 오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요, 100년 전 기술로는 진짜 최고 중에 최고들만 다 모아서 만든 그런 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컸던지 오늘날 지금 100년이 흐른 지금도요, 이 배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배는 초대형 유람선 중에 속하게 되는 그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만도요 270m예요. 대략적으로요, 여기서 우리 저 거울공원 거의 앞에까지 이르러 갑니다. 길이만. 그리고 폭이 28m. 여러분, 폭이 28m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이 배보다는 작지만은요, 폭이 24m 되는 배를 탔었거든요. 근데 폭이 24m 되는 그 배가요, 화물장이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은 요 끝에서 저 끝에 보면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니 그게 6개가 있는 그 배도 그렇게 큰데 그 배보다 거의 뭐 1.5배 이상 더 큰 배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의 무게는 자그마치 46,000톤이 넘어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가 만약에 침몰하지 않았다면요, 이 배는 장난컨대 아마 박물관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쯤. 저는 이 여객선에 대한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 주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본다는 신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의 수업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인간의 최대의 업적을 자랑한 교만의 극치였다는 거예요. 극치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타이타닉, 그 이름은요,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타이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분명히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탄이 뭐냐면요, 거인족 혹은 거신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큰 거인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왔는데, 타이탄은요, 아주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존재는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은요, 타이탄은
올림포스 신들에게, 그러니까 올림포스 신들이 뭐냐면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냥 신들이에요, 신들. 이 신들에게 대항을 했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는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진 그 벌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벌을 영원히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볼 때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신이 주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짜 신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요? 아니면 대항을 했다고요? 대항을 했다고요. 타이탄은 신에게 대항한 이름입니다. 당연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타이타닉호 당시에 서양인들의 신이 그러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배에 하나님께 대항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칼발트 신학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신학물을 조금 먹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엄지척해주는 교수님이 제가 다닌 학교에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책,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에 대한 책을 읽고서는 정말 그 강의 시간에 얼굴이 아주 붉어지시면서까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인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이타닉이라는 배 한 척을 침몰시킴으로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까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야 합니다.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세계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물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부터 벌써 틀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주인이 되는데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통주의 신학, 그 옛날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정통 신학에 이제 반발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 면에서는 그리스도교 해석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해석의 뿌리 모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그 모든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성에 그 뿌리를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에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거니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유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자유와 함께 뭘 같이 주셨습니까? 질서를 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서와 자유, 자유와 질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요,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정말 귀를 의심하는 몇 가지 학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거는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인근에 갈대밭을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갈대밭이 누워서 그렇게 이렇게 누운 것처럼 열린 것처럼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서 그런 표현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그 강의실에서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그 뒤에 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은 왜 죽었습니까?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답했어요. 누웠던 갈대가 일어나면서 아마 애굽 병사들은 똥침 맞아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실제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화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껏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이걸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막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건 부인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신학이 서구 문화 전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문학과 교육, 영화와 음악, 심리학 등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요,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요, 이미 정통주의 신학을 벗어난 것 정도가 아니고요, 도리어 성경을 벗어난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경을 이미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사실입니다. 현재 신학교의 논문과 학생들의 그 레포트, 그 숙제들에서도요, 점수 제대로 받으려면요, 신앙 고백 이거 하면은 점수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아무개 전도사, 이게 지금 레포트인가? 이게 지금 레포트야?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걸 숙제라고 이걸 지금 레포트로 내면 어떻게 하나?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판을 해야 돼요. 성경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문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 점수를 받습니다. 네, 학문이라는 것은 비평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평은 능력이고요, 그래야 바른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평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 생각에 뭐가 자리를 주된 장치로 자리 잡겠습니까? 고백이겠습니까? 비평이겠습니까? 비평은 뭘 낳을까요, 여러분? 비평은 의심으로 연결됩니다. 부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입으로는 은혜를 말을 하고 구원을 말을 하고 생명을 말을 하고 의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 TV에 나오는 유명한 저희 교단 그 목사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 밑에서 석사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 석사를 공부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신학
저 수업에서 심리학, 상담 심리학이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로 TV에 그때 한참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여러분이 근데 바로 제가 옆에 앉았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의 열등감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은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뭐 이런 분들도 앉아 계셨고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목사님이면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뿌리 깊은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자기도 목사님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자기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목사가 됐나?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목사님들도 자기 같은 그런 이상한 목사라고 다 똑같이 그냥 도배급으로 다 물고 늘어지는 건가?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실험했던 건 뭔가? 나하고는 이름 석자 외에는 그런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섞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할까? 그럼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주의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사단이 교회에 불어넣은 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다른 해석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 수많은, 아니 대부분의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고의 자랑을 내려치심으로 경고를 하신 것은요, 놀랍게도 타이타닉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이 조그만 돌무더기 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벨탑을 어디를 목표로 쌓아 올립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조가계의 주장을 잠시 참고해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석기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요,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거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오만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해치려 한 거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려 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한 것은요, 그냥 자기들을 세우려 한 거예요. 도시를 통해서 문명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다음을 보신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했는데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고대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나 모두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이건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바울의 그 눈물로 쓴 편지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인 주후 50년경에 세운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다니까요. 최고의 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사람보다 더 이렇게 유대 정통주의에 정통한 신학자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런 채찍도 맞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전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그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신학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영적인 체험과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 열정과 영성과 신학이 있는 최고의 목회자였죠. 세상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 이후에 당시에 사도 바울만한 그런 인물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화근이 뭐였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부유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나에게 이게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이교도와 세속 문화에 급속히 물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했고 예배 의식은 문란하게 오염되었고 이런 오류들은요, 바로 교회의 범죄로 연결되었습니다. 바울은 주후 55년경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기가 막힌 상황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중병을 앓고 나면은 그 병으로 말미암은 뭐가 남죠? 후유증이 남잖아요. 후유증. 완치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교회에 들어온 병든 생각과 정의와 율법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가면 쓴 자들은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왜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따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면은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상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뭘로 말미암아 뒷받침, 이게 신원보증처럼 되어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도야? 라고 말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파고들어 교회를 병들게 한 것들이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를 걸었을까? 여러분, 옛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은 이유에서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며 교인들과의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 만들어진 틈에 들어와서 뭘 뿌립니까? 복음이 아닌 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비틀어 놓고서는요, 거기서 이제 벌어진 그 틈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쓰고 있는 사람들 지금 누구죠? 제일 열심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인과 교인을 이간질합니다.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틈만 나면 누구 욕을 해요? 목사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닿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틈을 벌립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틈에다가 뭘 끼워넣죠? 선교사님, 은혜 받은 기도 영빨 있는 사람, 그걸 끼워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경 공부방. 이제 정신을 차릴
뻔했는데 이제 못 차리고 어디로 끌려가죠? 신천지 방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여러분 이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구약의 가장 뿌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 정말 조금만 했다면 당연히 출애굽 시대 광야 공동체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광야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그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억수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일찍이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였어요. 아론은요 백성들을 핑계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낸 배신자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한 그들은요 그들에게는요 온갖 잡족들이 들어와 있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배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정말 한심하다면 한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 신앙의 역사의 뿌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종아리를 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그렇게 노력하셨고 징벌을 하시면서까지 책망을 하셔서 징벌하시면서까지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욕하는 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존의 교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며 사람들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떼어놓고 있지요. 정통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진 것이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잘못하면 교리가 잘못된 것이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전부 스승을 배반한 배신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유대율법의 광신도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몰입이 아니었나요? 교회와 목회자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며 교회가 전한 복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100년 전 서구 세계를 장악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낳은 이념에 물든 자들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면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바로 계명주의와 낭만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나쁘다, 잘못된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 흐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지켜야 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그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념이나 이단 교리가 온 세상을 바꿔버린다 해도요 거룩의 가치는 결코 바뀌거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흔히 현대인들은 옛날 시대의 왕들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얼마나 습하고 덥습니까? 그런데 옛날의 왕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리따운 시녀들이 큰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선풍기 이것만큼 될까요?
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같은 저런 거 누려본 적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 위에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있다면 당연히 신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인간이 어떤 문명을 이루며 살아도요, 그 속에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는요, 1985년에 이제 세상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의 심해 탐사 전문가인 로버트 벨러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세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멋진 모습이 실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을요 찾은 사람이에요. 1912년에 바다에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자그마치 바닷속 3,900m.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닿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심해 탐사 전문가인 로버트 벨러드라는 사람이요, 1970년대부터 이 타이타닉을 찾는 일을 구상을 하긴 했지만은 돈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1980년도에 찾기 시작해서 찾은 게 언제냐면요, 1985년이에요. 1985년에 이제 다시 세상에 타이타닉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타이타닉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찾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을 향해 던지신 경고를 다시 건져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